지난주까지 우리가 이사야서 대선지서 4장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 이사야서는 신약의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공부할 이 5장은 포도원 비유 또 포도원 노래다 라고 명명을 하고 있는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 포도원 노래, 포도원 비유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반드시 심판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사야서 이 5장의 가장 중요한 중심 구절은 우리가 4절로 보면 됩니다. 4절을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4절을 보면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민고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에 포도원 비유와 함께 반드시 심판이 뒤따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셨는데 들포도를 맺었지 않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포도원을 내가 어떻게 행할 것이랴 하고 말씀하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심판이죠. 이 심판의 결과에 대한 것이 이제 3절, 4절, 5절, 6절에서 그 상태가 나오는데 어떤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이 말씀이 8절 이후에 화 있을전저 하면서 6가지의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결과를 또 마지막 24절에서 30절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을 우리가 이렇게 묶어서 본다고 하면은 1절에서 7절까지는 포도원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과 또 심판, 그 다음에 8절에서 23절은 화 있을진저 하면서 화에 대한 6가지의 구분을 말씀하시고 나머지 24절에서 30절은 거짓 지도자들에 대한 진노하심, 즉 다시 말하면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1절에서 2절 이제 세세히 한번 보죠. 1절에서 2절을 보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런데 그 말씀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기 이전에 우리가 이 극상품 포도나무 요걸 우리는 2가지를 봐야 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의 근원적인 것은요,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어서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담과 하와를 두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에덴 동산에 심으셨죠. 그 다음에 근원적인 것이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서 5장에서 한탄하고 계시는 이 극상품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봉독해드린 그 2절에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가나안 땅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시편 80편 8절을 보면은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그걸 그렇게 알고 있는데도 들포도를 맺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던, 다시 말하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고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만들어 놓은 그 극상품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가지고 왜 부패하고
타락했느냐라고 지금 질책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과 8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랬거든요.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농부라고 하신 것을 바로 이사야서 여기에서 포도원 비유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아버지가 농부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심어놓은 극상품이라고 하면은 이 시대의 포도원은 어디입니까? 이 시대의 포도원은 지금 현재 신약교회 우리들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선조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 선조들이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한복 입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복 입고 갓을 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디에서? 대청마루에서. 미국의 청교도들이 들어와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나라도 역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우리나라의 극상품 포도나무가 어떻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자,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포도를 맺은 그 자체, 이게 왜 들포도를 맺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 할 것이 있었으리야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뭔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들한테 좋은 거 다 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 했는데 너희들이 왜 들포도를 맺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물으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들포도를 맺은 그 책임, 그 사리를 판단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3절에서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럽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에도 또 우리 영을 살려주셨음에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에도 신령한 진리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마귀의 유혹에 우리는 흔들리고 또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는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섞어서 혼합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질책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왜 들포도가 맺어졌는가? 그 이유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본문에서 나오는 대로, 본장에서 나오는 대로 지도자들의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시에나 이 시대에나 지도자들의 잘못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지도자들이 말씀을 듣는 사람 귀에 솔깃한 것만 던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벙어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벙어리는요, 말을 못해서 벙어리가 아니라 헛된 말을 하기 때문에 벙어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자의 잘못, 그래서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혼합되는 그런 현상, 그 원인이 한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왜 그러느냐? 레위기 19장 19절을 보면은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의 교미화 시키지 말고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리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짐승이나 또는 옷 직조에 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뭐냐면 섞이는 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이건 미워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섞어서
튀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 혼혈종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아주 미워하시고 아주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멸하라 하고 명령하신 것이 바로 그 말씀 중에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볼 때에 율법으로 보지 말고 그 율법 자체를 복음하고 연결해서 본다고 하면은 그 율법이 나에게 어떻게 적용이 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5절과 6절을 보면은 심판하신다 하고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심판을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뭐라고? 울타리를 걷어서 먹힘을 당하는 심판을 당한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담을 헐어서 짓밟히는 심판. 다시 말하면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국에 먹힘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책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느냐? 들판에 가시나무와 엉겅퀴만 날 것이고 땅은 황무하게 된다. 비조차 내리지 아니한다. 자, 이렇게 심판을 너희들에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8절과 23절에서 나오는 화 있을진저 6가지입니다. 첫 번째 화는 어떤 화냐면은 8절과 10절에서 말씀하시는 탐심에 대한 화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현실 그대로 나옵니다. 이거 보십시오.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연하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자, 이게 뭔 말입니까? 많은 집 사서 소유하려고 그러고 땅 사서 소유하려고 그러고, 이거 부동산 투기 아닙니까? 욕심으로 재물을 취하고 재물만 모으는데 급급하는 그런 탐심, 돈을 올바르게 쓰지 아니하고 결국에 자신의 쾌락과 안락만을 위해서 쓰는 그런 탐심의 이 화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11절에서 17절에 나오는, 좀 길게 나옵니다. 이것은 쾌락입니다. 이 12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뭐냐면 12절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도 아니하면서 너희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독주 마시고 술 마시고 숨추고 취하고 잔치 열고 각종 악기로 연주해서 포도주 마시면서 취하는 너희들의 죄, 이 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놓고 볼 때,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 백성이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도자들을 위시로 한 돈 있고, 요즘 얘기를 한다면 부동산 투기고 부자들만 그랬겠죠.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독주에 취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뭔 얘기냐? 세상에 취하고, 돈에 취하고, 탐욕에 취하고, 명예에 취하고, 권력에 취하고, 이런 사람들, 술 취한 사람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취함, 이것이 독주에 취한 사람들의 현상이고 그 사람들이 나타나는 죄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는 쾌락, 이게 죄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과 19절을 보면 어떤 죄입니까? 18절과 19절을 보면은 거짓죄입니다. 자,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18절에요.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힘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하는 그 앞에 보면은 무엇입니까?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끈다고 그랬습니다. 거짓 자체도 죄이지만은 거짓으로 더 큰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죠. 거짓말 한 번 하면 그 거짓말 한 번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 하는 것이고, 또 그 거짓말, 두 가지 거짓말 감추기 위해서 또 거짓말하니까 세 가지 거짓말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뭡니까? 거짓을 끌고 가는 수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짐이 실은 수레를 끄는 그런 마차와 같이
죄악을 범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죄악의 이 거짓,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에 대한, 마귀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내린다고 하고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쳤건만 이들은 그걸 믿지 않고 비웃고, 하나님의 진실로 행하신다라고 하는 소리를 비웃으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어디 계셔?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정직하게 살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이 시대하고 똑같아요. 이 시대하고 똑같습니다. 비웃고 무시하고 거짓으로 끈을 삼아서 죄악을 삼는 그들 반드시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네 번째는 어떤 화 있을진저입니까? 20절에 나오는 불의입니다. 불의. 자, 20절 한번 볼까요?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보십시다. 자,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이 시대를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뉴스상에서 많이 보죠? 거짓 뉴스, 만들어 놓은 뉴스, 악을 선하다, 선한 사람은 돈 주면은 악하게 만들어 버리고, 악한 사람 돈 주면 선하게 만들어 버리고, 우리 너무도 잘 알지 않습니까? 너무도 우리가 뉴스상에서 많이 보죠. 이게 이때 당시에도 부패한 그런 사회의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고, 왜? 심령이 부패되어 있으니까, 마음이 부패되어 있으니까, 내가 돈이 있으니까, 내가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명예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이들에게 그때 당시에 있었기에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도덕적인 혼란, 이런 혼란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혼란을 미워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잠언서 17장 15절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17장 15절을 보면은요,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여호와께서 미움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미워하면 거기서 미워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데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흑암과 광명을 분별하는 그 분별의 영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별의 영을 알려고 하면 어떤 방법으로 알아야 되느냐? 첫째, 성경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의 말씀으로 옳고 그런 것을 찾아서 판단하고 거기에 우리는 따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영을 심어서 성령의 영으로 옳고 그름을 알고 판단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 화는 어떤 화입니까? 21절에 나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럽니다. 여러분들 여기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이거 얼마나 교만입니까? 이 교만은요, 이런 교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려는 일을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지혜를 의뢰하는 자고 자기 지혜를 맹신하는 자는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자기 고집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인본주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요, 이 사람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내가 그거 그렇게 했어. 내가 아니면 그거 안 돼. 내가 거기 있어야 돼. 온통 나밖에 없어요. 온통 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가 없으면 시체야. 이게 바로 뭡니까? 어리석은 자입니다. 인간 지혜로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도 알지 못하고 죄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1장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자기 지혜만 의지하는 게 교만이라는 얘기입니다. 교만은 뭡니까? 나보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더 크게 내세우는 거. 여러분들 제가 가끔 설교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가끔 이 강의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 인간인 나 자체를 볼 때는요, 여러분들 혹시 지구본이라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 지구본. 이게 지구 전체를 이렇게 획 돌려보면은 각 나라가 다 기재되어 있죠. 우리나라 딱 돌려가지고 이 한국 한반도를 딱 보십시오. 한반도에 딱 보면 서울이라고는 점이 딱 있을 겁니다. 그 서울이라고는 점을 볼펜으로 딱 찍어 보십시오. 볼펜으로 딱 찍어보고 그 속에 내가 있습니다. 볼펜 점 속에. 보입니까? 내가? 미물보다도 더 작은 존재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와 같은 우리의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내 부족함과 내 어리석음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데 오직 나. 여러분들 이 이사야에서 보면은요, 나라고 하는 말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는 그 부분에는 앞으로 쭉 공부를 하면서 찾아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21절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는 이런 그들, 이게 화 있을진저 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화는요, 22절에서 23절까지. 이것은 뭐냐면은요, 22절과 23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리고 23절에서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 그 의의를 빼앗도다 그럽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자, 포도주 마시기에 술 마시는 사람 용감하게 술 마시고, 그 다음에 그들이 술을 빚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3절에서 뇌물로 인하여서 악인을 의롭다 이런 말인데, 이게 바로 어떤 것이냐, 통틀어서 이게 영적 무지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독주를 빚는 자들은 왜 그럽니까? 술 빚어서? 그러니까 술 만드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술 팔아가지고 그 사람들 술에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기서 그렇게 하면 괜찮습니까? 시청하시는 하시는 분들 헬렐레 그러잖아요. 술 먹으면. 그러죠? 기분 좋잖아요. 남의 정신을 흐르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이게 영적 무지예요. 거기에서 오는 소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관리들의 부패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뇌물로 인하여서 악인을 의롭다고 했습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뇌물 주고 돈 주면은요, 죄 있는 자 죄 없게 만듭니다. 뇌물 주고 돈 주면은요, 죄 없는 사람 죄 있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한번 보십시오. 이 시대 한번 우리가 보자고요. 이 시대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뭡니까? 의인의 의를 뺏어버리는 그 죄, 영적 무지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책망하시느냐? 공의를 일삼아서 행하지 않는 너희들의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5절에서 2절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8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여섯 가지 화 있을진저, 이게 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 말씀을 선포하는 나부터, 목회자인 나부터 하나님의 권속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고 책망이시고 질책이십니다. 시간과 세월은 흘러도 인간의 죄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바꾸려면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좌정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사야서 5장의 이 화 있을진저를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서 19가지로 다시 세분화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5절에서 세분화한 19가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묵상하시기를 바라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6가지 말씀의 화를 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 강건함을 우리가 지키면서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고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24절과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뭐냐면은 노를 바라시고 심판하시고 그들을 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뭐라고 그러냐, 24절에서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킴 같다. 그 다음에 마른 풀이 불 속에서 떨어짐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라. 여러분들 이 말씀 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자, 마른 풀이 불 속에 들어가면 타버리죠. 뿌리가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죽어버리죠. 꽃이 티끌같이 날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폐허가 되겠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30절에서는 하나님의 내리시는 그 화, 질책, 심판이 결과적으로 전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보면은요, 뭐라고 그러냐면 30절에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며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 얻으리라. 이게 전쟁의 상태입니다. 어떤 전쟁이냐면은 여러분들 끝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에서요, 우리가 딱 2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는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다가 보니까 이들을 다시 누구를 들어쓰셔서 쓰십니까? 바벨론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 바벨론을 내가 들어서 너희들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다가 보면은 바벨론을 시켜서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을 다시 보내는데, 예레미야 31장 3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광야의 은혜를 입은 너희들, 예루살렘에서 너희들에게 내가 은혜를 더해준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바로 뭔 얘기입니까? 과거에 출애굽에서 자신들의 뒤를 쫓아왔던 바로의 군대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뭘로? 홍해바다로. 자, 이제 그들을 물리쳤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을 들어쓰셔서 다시 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에 흑암과 고난과 구름에 가려져 있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예언이 606년에 바벨론 침략으로 이루어집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70년 후에 바벨론을 시켜주십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앞으로 더 공부하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나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바벨론에 대해서 간혹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볼 때에 우리가 그저 신약의 복음, 사복음도 복음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 알기 이전에 또 복음 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사야서에 주시는 교훈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교훈을 주는가, 우리는 깊게 묵상하고 성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키는 우리 시청자, 또 애청자, 또 한빛 세계 선교 방송을 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또 목회자 우리 모두들 같이 하나님께 우리가 진실로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 5장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포도원의 비유와 하나님의 심판 화 있을진저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깊게 묵상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을 깨달아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